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12월 6일 월요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통치자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찬미 252장 영광의 그날이 오면 함께 들으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 저 하늘 더욱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창조주 경배가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여 복음을 전하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구원 속히 전하라. 재림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교회로서 유일한 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죄가 시작된 이유와 그 죄의 창시자인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유일하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교회는 재림교회입니다. 예언의 신이라는 특별한 기별을 통하여 죄와 사단의 정체를 명확하게 알고 그 사실을 세상에 폭로한 첫 교회가 바로 재림교회입니다. 예언의 신 서적의 저자인 엘렌 G 화인 여사는 대쟁투 총서 가운데 특별히 사단의 정체가 폭로된 각 시대의 대쟁투를 쓸 때에는 사단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을 뻔하였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그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바로 이 대쟁투 총서가 한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전하는 교회는 사단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 재림교회를 공격하는 그 사단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력은 엘렌 G 화인 여사가 죽음을 무릅쓰고 썼던 그 내용의 일부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하여 죄가 시작된 이유를 그리고 사단의 정체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온 하늘은 기쁜 마음으로 창조주의 영광을 반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존경을 받으시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불협화음 하나가 등장해 하늘의 조화를 깨뜨렸습니다.
창조주의 계획에 어긋나는 자기 숭배와 자기 예찬이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여기는 자들의 마음에 불길한 예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늘 의회는 루시퍼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의 앞에서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를 제시하고 거룩하고 변하지 않는 그분의 율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질서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으므로 루시퍼가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은 창조주를 모독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파멸에 빠뜨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주어진 경고는 반항심을 부추길 뿐이었습니다. 루시퍼는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욱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높은 영예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않았고 창조주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총명과 지위를 자랑으로 여기며 하나님과 대등해지고자 했습니다. 루시퍼는 하늘 군대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사들은 그의 명령에 즐겨 따랐고 그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영광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통치자로 그 능력과 권위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루시퍼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강한 천사는 왜 그리스도께서 최상권을 가져야 하며 나보다 높임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곁에 있는 자신의 위치를 떠나 천사들 사이에 불평의 정신을 퍼뜨렸습니다. 그는 하늘을 다스리는 법이 마치 불필요한 제한을 가하는 것처럼 암시하면서 그 법에 대해 불만을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천사들의 본성은 성결하므로 각자의 의지를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은 루시퍼에 대해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사단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 발견하셨나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만과 이기심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죄의 근원을 이 두 가지로 꼽습니다. 교만과 이기심.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교만과 이기심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단에게 교만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었던가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과 반항심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사단에게 이기심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하늘의 질서인 율법에 대한 불만과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죄의 뿌리는 교만과 이기심인데 그 교만과 이기심의 뿌리는 결국 예수와 율법에 대한 공격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남은 교회는 사단의 유일한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와 율법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공격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킬 만큼 강력한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인류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함으로 교만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인류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함으로 이기적인 존재로 만드는 일에 거의 성공했습니다. 세상은 지금 예수를 거부하고 율법을 폐함으로 말미암아 거의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남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 교회나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단을 이기는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사단을 이기는 교회일까요? 율법을 잘 지키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를 잘 믿는 교회여야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남은 교회의 특징을 가진 교회가 누구입니까?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교회, 바로 우리 재림교회입니다. 우주 공간에는 천사 3분의 1이 이탈하여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그 빈자리에는 누가 채워질까요? 바로 우리 남은 교회 백성들이 승리하고 살아남아서 그 우주의 빈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단의 정체와 죄가 시작된 이유를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율법을 떠나면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율법을 떠나는 궤도 이탈의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반드시 살아남아서 하늘의 빈자리를 채우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